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환희와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이 얼어붙어 있다가 다시 대지의 생명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런 봄의 기운이 펼쳐지는 바로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부활은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당시 이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 이게 이제 외국에 나온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버려진 땅으로 국제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선교사의 이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는데, 그들이 도착한 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의 첫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한 140여 년 지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놀라게 할 만큼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권면을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터로 가는 이 병사들이 이제 강을 다 건너잖아요. 그런데 타고 온 배를 그 장군이 불살라 버립니다. 왜 불살라 버릴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전진뿐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군사들에게 결기를 다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을 제가 드립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성도님들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목사가 아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멘트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한번 나눔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을 교직에서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보시고 또 이렇게 소일거리도 갖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떨 때 이제 교회 카페에서 저와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얘기가 좀 깊어지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퇴직을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은 뭘까?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은 뭘까? 이러면서 이렇게 쭉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장 잘한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면 참 감동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선택이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선택하면 그 인생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선택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3일째 되던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가? 여러분,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되었다고 전 세계 불교계가 왈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인도에서 대규모 거리에 행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뼈 앞에 엎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켜보던 사람 중에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몇 명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석가모니의 뼈를 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순간 우리 기독교는 해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부활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나중에는 그 부활의 순번을 다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모두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차이를 어디에서 극명히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대부분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찬송가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가가 계속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고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게 살고 몸이 아파서 연약함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인생이 저렇게 꼬일까? 이렇게 빈정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당당하고 여유를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결과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로 인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전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우리가 참 놓치지 않고 다 보는데요, 그 축구 경기를 실황으로 중계를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정말로 순간순간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황 중계를 보지 못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고,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그 재방송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반전에 한 골 먹었습니다. 중간전 가다가 또 한 골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실황 중계를 볼 때는 베개를 TV에 던진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게 되면 한 골, 두 골 들어가게 되면 더 흥미진진이 됩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 경기는 4대3으로 역전승으로 이겼으니까. 골이 오히려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지고 막 열받고 그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경기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지, 이겼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 부활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삶이 좀 팍팍하고 꼬이고 힘들어도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역전승할 것을 생각하면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러니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평안을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은 재방송이다. 재방송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모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고 언젠가는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부활로 살아가는, 살아 약동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나오죠. 이게 원문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우리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패턴이 되어 있을까? 그거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7일째 되던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부활을 하신 것이에요. 이 부활하는 날이 언제냐면 천지창조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첫날이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신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의 주중의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님의 날,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 날을 2000년 이어오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은 예창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 새 창조의 사건을 이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도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기념하는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창조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이 다가오자 다 불불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도 곁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리 없고 겁쟁이들이고 배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복음 증가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쫄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인생이 갑자기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그 부활 신앙이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창조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우리들의 삶에 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스토리, 미국의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5명의 아내와 함께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1871년에 그 아들이 1명, 딸이 4명이었는데 그 아들이 급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달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2년 동안 정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아내가 매우 건강이 약화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은 요양을 할 겸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그 전도 집회가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석할 겸 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먼저 가족들만 보내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제 늦게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타고 가는 1873년 11월 20일에 그 타고 가던 배가 영국의 그 철갑선, 영국의 선박과 대서양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226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아내는 가까스로 살아 구출되었지만은 4명의 딸이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혼자만 구출받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짧은 전보였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전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기 외아들도 죽고 4명의 딸들을 동시에 잃고 아내는 더 이상 슬픔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옆에 선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 침몰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면서 밤새도록 탄식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그 심령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그 가사를 입으로 되뇌는 그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작시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이 작시는 3년 뒤에 블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곡가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외아들을 잃고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잃고 이제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식도 없고 아내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4명의 딸아이가 수장된 바다 위를 걸으면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겠지요.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랑하는 죽은 자녀들의 부활이기에 다시 만날 소망을 품는 것이고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포디의 부활 신앙이 담긴 이 찬송,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삶의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봄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